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한을 조성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진보를 막고 중단시키려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 이웃 등을 통해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만류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남편, 아내를 통해서 사역의 길을 방해받을 수 있어요. 신앙의 진보를 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길에서 멈추도록, 또 낙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대부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동정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아내는 그를 어떻게 그에게 더욱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을 합니다. 욥의 아내가 그를 비난하고 그를 떠났는데 이 욥을 하여금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비난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욥은 신앙을 지켰어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의 멘토를 만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적 성장을 하게 하는 그런 바른 멘토를 만나야 돼요. 같이 실족하는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정말 때로는 신앙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월달을 맞이해서 안중근 열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에 동요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는 원수의 나라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죽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 가는 신앙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길이에요.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에 사단이 굴복하면서 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신앙의 길에 입에 대는 일은 그 어떤 일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입에 대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래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아파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동족의 정말 학대한 성읍에서 정말 피폐한 가운데 이것을 연상해보면 지금 난민들의 비참한 상태 아니면 그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안중근 열사 이야기도 하고 김시문 장군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켜지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불의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한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배반의 아픔을 겪었어요. 온갖 대적자들의 멸시와 조롱과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은 또 보내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사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공격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치밀한 대처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치밀한 대처 방안을 세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두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대 세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백성들 중에 일부를 칼과 창과 화살 등을 가지고 완전히 무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배치시킵니다. 9절에서는 이제 경비병 파수꾼을 세웠지만 적들의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이제 지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줍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족을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적들이 이제 공격을 하라고 하잖아요. 가족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싸울 때 이순신 장군 싸웠잖아요. 그럴 때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동족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것이에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생각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성벽 재건에 힘쓸 것을 독려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부모, 형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최전방에 있어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가 적들과 맞서 있어요.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가 싸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가 구원해야 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부모, 형제, 가족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도 있고 불신앙에 속해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견고한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길은 그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사에게 우리가 복음사에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들의 공격에 적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 고통의 십자가 고통의 터널을 지났어요.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으로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고 견고한 성벽을 재건하셔서 영적인 대승리로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 나라 민족 세계의 열방을 세우는 주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